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게 기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도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전도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룰 일도 아닙니다. 전도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전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텐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전혀 갖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앞두고, 물론 이제 대통령 시절은 아닙니다만은 임종을 다 이제 퇴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불러서 30분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조목조목 말씀을 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또는 퇴임 후에도 많은 선한 일을 하셨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겠다고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내일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대 때에 제 친구를 오늘 만났는데 내일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탄가스로 천국 간 친구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참 그때는 진짜 안타까웠죠. 20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면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구가 어제는 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제라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를 예수 믿도록 해서 천국 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도는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입니다. 1963년 10월 고재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신문지상에 크게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 새벽에 강원도 인제에서 당시에 병기대장이었던 이중영이라고 하는 이 분의 집을 쳐들어가서 잠자던 가정부를 비롯해서 5명을 도끼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요. 사실 고재봉은 과거에 병기대장이었던 박중영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박중영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휘관이 새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서 이중영 가족을 죽인 것입니다. 고재봉에게 특별한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중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 전도된 숫자가 18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800명은 그냥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1800명이었어요.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 살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고재봉은 전도사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총살령을 당하는 형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갈 때에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형장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그리고 집행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용서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일찍이 이 고재봉에게 전도를 했다면 이런 흉악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전도는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점이 언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구든지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난다면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만나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타적인 사람, 아무리 좋은 건 나누어 줘도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가장 좋은 효도는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어찌하라 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랬죠. 그래도 안 하면서. 또 친구에게 복음 안 전한 사람은 친구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했습니까? 아니, 그냥 친구는 친구지. 그런데 절친이라 그래요. 영어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래요. 아니, 뭐가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절친입니까?
예수님도 안전하는데.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나마나 막 그냥 가만히 둬버리는데 무슨 절친이에요. 절친이라면은 내가 믿고 가는 천국을 그 친구에게도 소개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들 전도를 받아서 나와서 예수를 다 믿게 되었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이웃이고 그런 형제고 그런 가족이고 그런 친구라면은요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이제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세례 공부를 한 2달 쭉 시키고 또 세례 문답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문답을 하고 또 세례 공부를 시키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1:1 성경 공부하면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또 공부를 시켜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저인데 그래요. 제가 우리 원래교회에 와서 1:1 공부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가우뚱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믿습니까? 예,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내 삶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 삶이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화가 완전해지는 것은 천국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나 천국 못 간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예로 가는 것 아닙니다.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업적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심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보내어 주셔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느 순간 열려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되던 일이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찌든지 마음을 닫으려고 해요. 또 뭔가 모르게 걸리는 것만 있으면 마음을 닫으려고 하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싹 열려져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고 교회를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원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그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받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증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원래교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두어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갑시다. 만납시다. 가서 섬깁시다. 그리고 인도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혼자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내 옆에 계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가서 친구를 만나는 것, 이웃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가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가야 돼요. 내 혼자 가면은 나도 힘들고 또 복음을 받는 그분도 힘듭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 가면 나도 힘이 되고 성령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전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중에 74%가 행복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머지 26%는요 아직도 전도에 기쁨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부담스럽지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74%는 전도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행복이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게 불안하고 오히려 오늘 또 한 사람이라도 가서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행복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인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학생 때 다 지내왔고, 학생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네가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네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 그때 가서야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그럴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는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왕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할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갈 때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또 48개 주 4,26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했더니 전도자들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과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빠르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소그룹 모임 참여하는 비율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도 있었대요. 헌금 액수도 3배나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우니까 헌금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쁘게 한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새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재정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헌신하는 자가 되고 또 새 가족들도 늘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날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건축을 할 때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건축하셨지요. 힘들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박수 쳐가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보내오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 1,000만 원 단위 쪽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라도 1,000만 원도 못한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리 하신다니까요. 지나가면서 들어와 가지고 또 기도하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저래 다 들어간 돈이 건축할 때 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당하는 그 순간에요 10억을 갚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교회들은 건축하고 나서요 한 푼도 못 갚고 그 끝까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빈자리가 아직도 있네 이런 걱정, 재정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다른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과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하시는 분, 그리고 아직까지 전도를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전도해보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구호제창 한번 합시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이제 전도 끝나서 제가 구호제창을 뺐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깁니다. 계속. 매주일이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입니다. 해피데이. 지난 주일에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분들이요, 이제 교회에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다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두 주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매주일 나오는 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욕심입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이 위중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특실을 가겠습니까? 일반 병실 4명, 6명 들어가는 병실을 가겠습니까? 특실 가겠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일반 병실을, 그것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있는 8인실 이런 데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요, 전도를 못 해봤어요. 전도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저 병원에 가면은 전도할 수 있겠다. 왜? 그분들은 이미 마음이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이니까. 다른 데 가니까 전부 다 건강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저분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는 분에게는 그냥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내가 전도하자 싶어가지고 8인실을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친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은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향인이라고 함께 그렇게 계모임도 하고 함께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한다면, 그분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전도로, 사랑이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들 지난 주간의 주일에 저희들이 인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래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오늘도 급한 일이 있고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원래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함께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함께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전도는 행복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형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없어질 것에
우리의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저 천국을 또 내 이웃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